것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 있는 지금 읽은 부분의 그 중요성은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그 구약에 보면은 때를 따라서 기디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적군들을 없애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역사를 했는데, 우리 신약에 오면은 신약에 와가지고는 거의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후부터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 요전 시간에 잠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제가 한번 다시 되풀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내가 기쁘다, 참 이걸 보시고 아주 기쁘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했는가 하면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천사와 모든 그 영으로만 됐는데 이제 지금부터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겼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 본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소위 인간 예수의 형태, 그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감정을 나타내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뻐했다고 하는 게 이제 거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뻐했다. 그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내는 건 우리가 알지요. 성전에 가서 화를 내셨고, 그 다음에 또 믿음 없는 것을 보고 화를 내셨고, 특히 외식하는 자, 아주 그 거죽으로 쇼를 나타내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굉장히 화를 내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흡족하다, 멋있다, 이게 기쁘다는 게,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는 이 기쁘다고 하는 게 그냥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무슨 보통 기쁜 거라 그러면은 그저 좀 힐힐 웃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는 거는 아주 마음이 아주 세리스파이해도 완전히 기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어요, 여기서? 이걸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을 그랬어요. 여기에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을 슬기 있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이거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러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 70인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자기는 뒤에 있고 제자들을 앞질러서 보냈어요. 둘씩 보내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뒤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그 사탄의 권세가 막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참 신납니다.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그래서 막 기뻐해서 돌아오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그들이 돌아온
예수님께서 볼 때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너희가 큰일을 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일을 해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해서 너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네? 눈에 보이는 그 표적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기뻐한다는 건 뭘 기뻐하는가 하면은 나의 능력,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없애는 이런 능력을 내 제자들에게도 임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니까 이거 참 신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적힌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오셔가지고 그 여기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33년 사시다가 그 다음에 그 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미리 제자들에게 샘플만 요만큼 보여준 거예요. 샘플만큼 보여주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가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지만은 너희가 잠깐 요 샘플을 봐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샘플을 잠깐 보여준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곧 이것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곧 이러한 사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앞으로 떠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을 보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쁘다 하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연약한 육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로마 사도행전 4장으로 그 부분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첫째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때에 이제 여기 두 가지 포인트를 말했는데 일심으로 그 다음에 소리 높여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교회가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려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의 그 모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은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들이 그 소리를 다 들으니까는 이제 그 사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을 말했죠.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지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말이 나오죠. 아마 제가 볼 때에 우리가 그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제자들을 많이 이끌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12제자를 보면은 12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독립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마음이 하나가 되진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서로 질투가 많았고 서로가 싸웠는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게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교회로서 성령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물론 병곤치고 이러한 일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일심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에 우리 오늘날에 하나님이 하기 위한 가장
표중으로 제일 먼저 놔야 된다고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여기에 이 기도, 우리 여기 월요 성경 공부에 앞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걸 제가 믿어요. 예?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왜 믿는가 하면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마음이 하나가 안 될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우리가 여기서 무슨 누가 무슨 교회를 운영하는데 무슨 어쩌고 무슨 건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누구를 초청해가지고 부흥회하는데 할까 말까 이것도 없고, 뭐 이번에 누구를 장로 취임하는데 어쩌고 또 집사는 어쩌고, 이게 없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볼까 하는 그 마음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는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다른 게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심이라는 걸 분명히 생각해 주세요.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소리 높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배 보는 전통적인 여러 면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소리 높여서 무슨 이렇게 성경 말씀 있는 대로 그 이 바리새인처럼 뭐 자랑하는 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소리 높여 한다는 것은 일심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소리 높여 찬송하는 데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통성기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저희가 듣고 이제 사도들의 얘기하는 거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찬양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통성기도라든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뭐 찬송을 함께 부르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믿는 사람은 혼자 믿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이제 A에 다윗의 입을 의탁하셨다. 거의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로고가 레마가 되었다. 말씀이 레마가 되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 요즘 그 말씀을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로고라 그래요. 이제 그리고는 이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해당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데 그때가 우리에게 직접 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레이마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레이마라고 그러죠.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게 레이마.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성경상으로 나타난 이건 소리. 이제 우리 성경책에 우리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있어 가라사대 태초의 말씀. 그러면 그것은 로고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을 말해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할 때 그때 무슨 말씀인가 포노라고 그랬어요. 그건 뭔가 하면 포노그래프, 우리가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확성기에다 대고 선포한 사람이라고요. 예? 예수가 곧 말씀이었고, 제가 이것을 이제 분명합니다. 예수는 태초에 이것은 요한복음 3장의 1장과 나타나는 태초의 말씀이 있어. 곧 이것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과거의 구약부터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말씀으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다 해서 이건 로고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소위 말하면 앰플리파이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게 저런 거 앰프 아니에요? 거기 레코드가 있는데 레코드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레코드가 저기 있는 녹음 테이프가 우리가 로고라고 합시다. 말씀이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밖에 안 했는가 하면
그것을 거기다 기계에다 탁 넣어가지고 확성기로 해가지고 크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역할밖에 생각 못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원하시는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 원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들과 직접부터 지금부터 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아주 멋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무식하던 베드로가 뭐 구약에 있는 말을 막 뽑아내요 여기서. 예? 그 성령이 임한, 소위 말하면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 임할 때 이것은 요엘서에 기록된 것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는 과거에 요엘이라고 선지자가 한 말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나에게 딱 달라붙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거기서 작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레이마라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레이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면서 보겠어요. 우리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네? 이게 지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의 종 다윗,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여기에 과연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한 말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죽으셨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증배를 일으키고 할 때에 거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막 잡아넣었을 때 I know,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왜? 과거에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놀라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는 것은 벌써 이미 예언이 됐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도 또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이래봤자 이것은 벌써 역사책에 다 기록된 일, 이미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산한 일이기 때문에 뭐 놀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진짜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놀라움이 없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마비가 교통사고가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게 없다고요. 왜?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짐으로써 그가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했다. 그것이 나에게 뇌마로 들어올 때는 그 다친 것은 이미 다 고침을 받게끔 됐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짜 믿음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거라고요. 너희가 지금 모여가지고 헤롯이란 빌라도란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벌써 이르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거 모인 것은 벌써 예언에서 다 말했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을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여기에 이제 27절 하는 말이 이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 700, 거의 1000년 되죠. 1000년 전에 다윗이 얘기한 얘기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나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이제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가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제가 그 부분 거기에 이제 B 부분을 제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든지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림을 하나 그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이 줄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게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든지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들에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그가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약속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마지막에 멸망을 받아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 속에서 이 약속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이 약속이 지나갈 때에 이것을 반대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이 이제 바로 자유의 의지라고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나라 왕들과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네게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부정적으로 참여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십자가라고 합시다. 이 십자가 지는 과정인데 이거는 예언에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8일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때에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지는 데에 아주 참여한 사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도 있고 빌라도, 헤롯,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야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분명히 예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왕들이 예수를 대적해서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다고요. 그 예언에 아주 네게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또 동시에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 지자들이 하는 말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덕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 덕 본 자가 누군가 하면 제자들이다. 제자, 그 후에 사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건, 진리가 나타날 때는 거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아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덕보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예?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가리키는 거라고요. 지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시편에 다윗이 우리들에게 그 하신 말씀이 너희들 지금 빌라도와 헤롯과 가야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나쁜 면에 참석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는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금부터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것을 우리 오늘 일반적인 생활로 말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에,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그때에 이게 우리들에게 이런 위기라고요. 예? 이게 오히려 오늘날의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면 될까. 예?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찬송하는, 우리가 그다음부터 중립이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에 아주 무시무시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에 그 바로 직전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를 파는 사건이 여기 있었다고요. 배반하는 사건. 이게 예언에도 나와 있었죠. 그때에 누가 배반했어요? 예수를 배반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반했죠.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이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제자가 안 됐더라면은 오히려 이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텐데 나를 만난 후에 그가 배반하게 됐으니 이게 참 불쌍하다. 그 말이라고요. 물론 예수는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만났는데 내가 배반하는 자가 됐으니 오히려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 이것이 우리 오늘날에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저도 오늘 제가 우리 그 친척 되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 그 말 했다고요. 당신이 인전 예수를 알게 됐으니 이게 참 불행한 일이요. 예? 오히려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예수를 배반하는 자는 안 됐을 텐데, 이제는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부터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라고요. 너희들이 오히려 이 예언의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너희가 이것을 여기에 나쁜 면에 응답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담대하게 합니다. 여기 제가 뒤에는, 거기 보면 노트에 이렇게 썼죠.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제 이것이 이 예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첫째로 저희는 28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보면 28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그 대신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기회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세를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언에 그들은 아주 그 부정적인 것에 참소했고, 그렇지만 29절에 주여, 거기 조금 풉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지진이 자전하며, 예? 지진이 많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이 안다고요. 우리는, 인간은 둔해가지고 분명히 이 귀를 들어가지고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예언에 말씀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땅들은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적어놨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다. 하나님의 기심을 이제 지진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가 여기 5군데를 적어놨는데 그 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잠깐만 거기 가겠어요. 첫째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지진이 훅 났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그래서 이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낼 때에 이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제 또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가지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거기 어떻게 됐어요? 27장 54절에 보면은 그때 지진이 났죠?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임하셔가지고 그 모든 죄 사함을 거기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부활하실 때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돌을 옮겼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났다고 하는 것이 이 외에도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쭉 보면 이제 이제 지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이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요.
예, 지금 뭐 지진이 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만저만하게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하시기 직전에 벌써 이 땅으로 하여금 주님 오신다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의 지진의 역사예요. 그리고 지진이 날 때에 또 동시에 이런 화산 같은 것도 많이 나요. 지금 이번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화산 나고, 아마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신문을 매일같이 이렇게 뒤져보질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요즘은 거의 큰 지진이든 적은 지진이든 거의 매일 한 군데씩 지금 나고 있다고요. 굉장한 숫자가 많아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이 땅이 이제 이 구속의 날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정돈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나타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직전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이라는 게 이제 지진 났다 이 말이에요. 막 흔들렸다는 거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빌기를 하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이들은 벌써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여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 이걸 잠깐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성령 체험하는 것의 가장 문제가 의심이 자꾸 온다고요. 의심이 와가지고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 사도행전 끝나지게 다 성령 체험한다고요. 이거는 제가 개런티라고요. 무슨 내가 약을 파는 사람처럼 이 약 먹으면 꼭 낫습니다. 그 개런티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그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그다음부터 성령 받은 후에 생활이 그게 다르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오는 거야. 야, 내가 그때 그게 감정에서 받은 게 아닌가. 괜히 옆에 사람이 뭐 랄랄라 하라고 하다가 보니까는, 근데 이게 이렇게 아주 신났는데, 이게 막 올라갔는데, 지금 이게 옛날이라 합시다. 이게 옛날. 이게 차트를 본다 그러면, 이게 옛날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이렇게 받았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 간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날이 갈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더니 어느 새 모르는 사이에 지금 옛날이나 똑같이 되고, 옛날과 똑같고, 그저 이거는 하나의 과거만 갖고, 요 지점이, 성령 받던 요 지점이 과거나 갖고, 이게 무슨 특별한 걸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마땅하다고요. 이것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참 이상하다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는 그 체험이라든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어떠한 사건을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준 거고, 지금부터는 그건 문을 탁 연 거라고요. 문을 탁 연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내가 앞으로 자주 왕래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줘가지고 봤지, 이게 진짜인 걸 봤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일단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진짜 것을 받았다. 과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부어줬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 행각을 갈 때에 날 때부터 안정병을 딱 일으켰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담대히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줘가지고 심지어 베드로가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를 맞은 사람도 병을 낫게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후가 계속되면서, 그래가지고 물론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은 베드로도 어딘가 모르게 그들의 이제 신앙이 좀 떨어진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욕먹은 그러한 일도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집 문을 탁 열고 들어오셨다고 할 때에 들어오시면서 꼭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 꼭 기적의 역사가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나는 주님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에 또다시 자기 영을 부어준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구름을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 체험을 딱 한 번 할 때에 그때의 그 순간은 있어요. 그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제가 그것을 간증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내가 언젠가는 그 책을 한번 가져와서 소개시키겠는데 미국에 그 성령을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기 교단에서 제가 이제 이 오순절 계통들의 이 성령이 방언하고 하는 게 엉터리라는 것을 좀 책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는 그 성령 받아서 방언한다는 사람들은 녹음도 해놓고 이제 다 이제 이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사하기 시작하다가 조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시간을 들여가지고 오순절 계통의 권위자 이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방언을 녹음해놓고 따지고 이제 이러다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렸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방언을 해. 예, 그러니 이제 자기가 이제 책을 반대하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그때에 그 사람이 아주 그 방언 받을 때 그 성령 받을 때 그거 참 멋있다고요. 미국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꼭 한국식으로 성령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미국식으로 받으시라고 해요. 미국 사람은 또 아주 멋있게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아무 목사도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받은 후 며칠이 되더니 그 자기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지금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좀 빨리 좀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친구 그 딸 때문에 병원을 가니까는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얘가 교통사고가 아주 몹시 났는데 지금 이 뇌진탕을 맞아가지고 이제 지금 뇌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얘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얘가 살아도 이제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을 체험한 지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걔 병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살려주시오. 그러면 살려주면 이건 식물 인간이 된다 그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빨리 죽여주시오. 이렇게 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성경 일론 중에 기억한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모를 때에 방언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그때에 그 여자 이제 보니까 얼굴은 다 터지고 해가지고 손만 하나가 이제 승하더래요. 그래서 그 손을 대고 거기다 이제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그때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냐 방언으로 기도한 거예요. 랄랄랄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때는 모르는 사이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오늘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자 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해 가지고는 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시간 조금 더 되는 그냥 쭉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했다고요. 그건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도저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 합당한지 이 사람을 내보내 주시오, 집어넣어 주시오, 회개시켜 주시오 이게 바른지 모를 때 그냥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알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그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나갔어요. 나갔더니 조금 후에 그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얘가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변해가지고 얘가 병원에 얼마 안 있고 이게 뇌가 완전히 고쳐졌다고요. 예? 완전히 고쳐졌는데 이게 보니까는 여기에 이만큼 흔적만 탁 나고 아주 새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니에요. 이 사람 글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못했다고요. 예? 괜히 이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야, 너 목사도 아닌데 무슨 그런 소리해. 너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 쓴 책을 이제 보지 않을까봐.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도 안 했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본인은 알았다고요. 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교통사고를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넣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불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예를 시켜놨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보면은 여기 많은 스크래치 하나밖에 없대요.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내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요. 이것은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시간에 내 영을 너에게 넣었다 하는, 지금부터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줬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건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할 때는 꼭 주님께서 보여준다고. 당신만,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하는 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게 기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좋습니다. 나만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얼마든지 일어난다고요. 그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아내가 문제 있을 때 남편이 기도해 주라고요. 둘만 알면 돼. 목사님이 몰라도 좋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좋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것만 알면 됐다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마누라와 하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게 남반이라고요. 여러분이 목사하고 하나가 못 돼도 괜찮아요. 예? 또 다른 사람은 못 돼도 두 분만은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예? 너와 나만 알고 있자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기적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 노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는데 왜 두 사람을 죽였어요? 예? 하나님도 못하지. 그러면 그 거짓말한 여기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성령에 죽었는데 왜 아내까지 죽여요? 아내는 괜히 남편 잘못 얻어가지고 거짓말적인 남편 얻었다가 남편 커버해 주다가 죽었다. 그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그건 뭔가 하면 너희가 둘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 둘은 얼마든지 응모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데 왜 나쁜 일을 했냐. 그래서 둘 다 멸망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는 여러분 부부가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만 되면은 뭐 기적의 역사가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일어난다. 여기에 그들이 이 31절에 있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사람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우리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에도 또다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며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더라. 거기까지만 우리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까지 우리 하고 우리 여담에 4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면은 오해하는 거 있는데, 그들이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모였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사실 기독교가 공산주의다. 예? 근데 그게 사탄이 이렇게 속여서 하는 말이라고요. 여기에 물건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논아줬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라는 게 사탄주의라는 게 하여간 그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리를 조금만 변화시켜가지고 자기 거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그저 몇 가지만 오늘 잠깐 하겠어요. 그들이 물건을 다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팔았을까요? 예? 그 파는 원인이 있어요. 우선 여기 그 당시에 땅과 집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유진영이 이렇게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 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있지만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땅을 못 샀어요. 그리고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보통 그 땅의 소유주가 몇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은 다 하작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땅을 팔았다고 하는 것, 땅과
이제 그 집을 팔았다고 하는 거,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놨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권력이 있고 아주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땅과 그 집을 팔게 된 그 동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그 소유가 자기의 소유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저희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거기 내가 잠깐 썼는지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내가 한번 말씀한 것 같아요. 첫째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첫째예요. 예? 제가 그것을 썼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예수를 만나니까는 그다음부터 자기의 소유에 대한 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목회하실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바치는 것을 강조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은 여호와를 참다운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면 첫째로 그 사람의 물질에 대한 관념이 없어진다고요. 예? 우리 삭개오를 보시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는 예수님 너 지금부터 바쳐라. 너 지금부터 너 재산 반 가난한 사람들아.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는 그 사람이 저절로 불쌍한 사람이 보이고 저절로 자기가 이제 주고 싶은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때에 사실 바친 사람이 전부가 바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백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있는 사람 주머니를 다 걷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공동체니까는 필요한 사람들을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땅과 집이 있는 사람은 왜도 없었어요. 만약 이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이 중에 그렇다면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된다. 땅 가지고 있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 앞에 내놓고 그 다음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 전부에 있는 것을 다 거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다고요. 그때에 그 재산 다 바친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탐내가지고 자기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어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때에 자기의 소유, 지금 여기에 그의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쓴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도 그것을 받아보려고 했고 그때의 일부를 감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에게 능력을 안 주면 그러면 내가 또 인슈런스 이게 소위 말하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감춘 게 뭔가 인슈런스 팔았더라고요. 만약 이것이 안 될 때는 그래도 나는 백값이 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오늘 믿는데 굉장히 지장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그냥 4장을 그냥 여기서 끝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때라고요. 초대교회 때는 이게 다시 한번 사이클이 간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으려면 아야 전부 믿으시라고. 요거는 믿고 요거는 못 믿겠다. 이거 참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 요동치 않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아야 그냥 적극적으로 믿어요. 그냥 인슈런스 없이 그냥 아야 인슈런스 있으려면 전부 다 들고 아야 안 들려면은 그냥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게 제가 볼 때 초대교회의 믿음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야 믿으려면은 아야 정말 우리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